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제자들이 돼야 되는 건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곡의 찬송을 드렸는데도 이것은 다 제자의 도리, 우리 제자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 제자들의 삶에 대한 그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또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도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초대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실 생각을 하냐. 응? 참 이 사람은 아주 예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는 먹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식탁에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이 앉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규율을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막 우러러하고 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니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로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랬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배설물을 먹는 것처럼 아주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목욕부터 했고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씻어도 탐욕과 악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씻지 않으면 이것은 위선이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아무리 거룩한 행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짓됨이 가득하다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위선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참 사랑했어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거 뭐 크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돈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돈을,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되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네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근데 맡겼더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빼앗아서 더 잘 감당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물질관이에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 성도들이 더 많은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탄자니아 김적대 선교사님 잠깐 대전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 치료보다도 검사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서 코로나 때 그것 때문에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잠깐 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헌금했던 것, 그래서 한 교회 더 건축하기로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너무나 좋아하시죠. 또 탄자니아에 또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저희 교회 좀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죠? 또 세워지게 됐어요. 7월이면 이번 가서 바로 시작하면 7월이면 건축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교회 하나 우리 지금 건축했잖아요. 우리 원래 6월 초에 들어오기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당 예배를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완벽하게 거의 다 했지만, 그때 맞춰서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못 가잖아요. 못 가는 바람에, 그래서 7월에 두 교회를 같이 이제 하고, 이제 내년에 기회가 되면 이제 가겠다라고는 약속은 했어요.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다 갈 것 같이 막 이러더니 막상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서 그래서 못 가는데, 내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참 귀하게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는 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하는 데가 있지만 내년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운 교회를 이제 탄자니아 교회를 선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목회자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비 정도 되면 그 교회는 엄청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한 40일 넘게가 코마 상태에 있었잖아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 근데 그때 고백하는 게 잠깐 그때 본인은 이야기를 주저주저 하더라고. 이게 좀 신비스러운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서 좀 조심조심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깔아지고 이게 죽는 거구나. 의식이 없어가면서 죽어가고 그럴 때, 예수님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왜? 의식이 없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느냐. 학교를 지금 초등학교가 한 700명? 초등학교가 한 700명이고, 내년부터는 중학교가 640명 정도를 기숙학교로 한대, 기숙학교. 640명을 그냥 기숙학교로 하는데, 그 초등학교 에서들이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3위권이래요, 지금. 3위권. 그래서 무슬림 학생들이 한 60%. 자비량이 된다 그래요, 학교가.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그 탄자니아 계좌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되는 돈. 그 선교사님이 아니면 그 돈을 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막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생각나는 게, 어떡하지? 나 죽으면 그 돈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금반지를 $1을 해줬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특별히 갑작스럽게 어려움 생길 때는 이 반지 빼서 팔아서 어떻게 해라. 근데 막 의식이 없고 이제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가는 가운데 반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지를 빼놓고 왔더래, 어디. 그래서 반지 생각해갖고 그러는 가운데 그 꿈을 이제 꿈 아닌 그 꿈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였느냐. 천국에 갔더니 제가 탄자니아에서 했던 그 선교의 사역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네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했느냐, 그거 가치만 있더래요. 어떤 가치? 네가 물질을 갖고 선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네 몸을 들여서 그런 거는 아무것도. 네가 영혼 구원했냐, 한 생명 구원했냐,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거, 한 영혼. 이제 막 선교사님이 그만큼 이제 선교를 이루어 놓으니까 막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선교사님은 교제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야. 근데 오직 자기는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선교. 그래서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간호 전문 학교까지 이제 세우고, 신학교를 지금 1, 2학년 해가지고 80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100명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다 무료. 오직 신학생들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이 필요하다. 신학생들 세우는 일에만 목회의 중심을 다하고, 그들을 이제는 탄자니아 또 주변에 7나라가 있대요. 그들을 파송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 하면 붙여주고, 유치원 학교 세워지면 그 교사 붙여줘서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이것이 자기의 사역의 목표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코마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자기는 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그런 사역을 아시니까 우리 침례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그때 그분이 한 2억 3천 정도의 그 비행기를 타고 의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와서 45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45일 정도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깨어나도 이게 걷지를 못한대요. 걷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와서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격결로 간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청지기적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적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 교회 가운데 늘 물질의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가운데 흘러온 물질이 어떤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그 욕심만 부리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 그런 물질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적든 많든 그 물질을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게, 부족함도 있겠지만 합당하게 흘려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물질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후원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의 목적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신다. 그렇죠? 내면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그래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것은 그 마음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깨끗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길만이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자신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럼 우리가 구제한다고?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의 속이 다 깨끗하냐?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구제한다고 우리의 속이 깨끗하다면, 그저 우리가 뭐 돈 가지고 막 베풀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죄를, 악을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씻고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경건에 힘쓰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적극적으로 탐욕과 악독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 구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 모든 악독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을 누구에게? 이웃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이, 그죠? 모든 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위선, 교만, 부패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만 그 책망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이런 지도자는 되지 마라.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 분노하신 말씀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백합화가 아름답죠? 백합화가 아름답죠?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백합화가 썩으면 다른 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아름다운 백합화지만 그가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하면 그 사악함은 더 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더 악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해주세요. 공의롭게 해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 정확한 숫자 아니겠죠. 그냥 늘 우리가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1000만 좋아요. 1000만. 아니 1000만 안 해도 좋아요. 500만이라고도 해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500만이라고 하면 500만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여기 이 땅에 일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부패할 수 있을까요? 불의를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안 합니다. 저들이 선거 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저 사람들은, 저 바른 사람들을,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 이러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표 하나 얻으려고 오는 것이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의로운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의롭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공직자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혹이라도 그들과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자랑하면서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해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유선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철저하나 형식적인 11조 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너희가 박하와 운하와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그랬어요. 박하나 운향이나 채소나 뭐예요?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박하 같은 경우는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이라기도 하고요. 뭐 그 박하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을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운향 같은 경우 약과 양념, 뭐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소, 뭐 채소 파는 거에 뭐 10의 1조를 이렇게 그들이 드립니다.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충실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숫자적이고 의식적인 일에 정확성과 성실성을 철저하게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채소 판 것에 11조까지 틀리지 않게, 뭐 우리 단원으로 우리 이 교회의 그 저기로 보면 일원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고 성실함으로 드린 11조인데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말했을까?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일에 치중하게 되면 이게 본질에 소홀하게 말해요. 본질.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11조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응?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정확하고 성실함으로 1원짜리도 거짓 없이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화 있을 진저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드릴 바에는 나는 아예 안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공의와 사랑의 결여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든 의식은 본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형식보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행위를 쫓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 성실하게 바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수탈하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이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는. 그리고 뭐예요? 수탈하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것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숫자적으로 의식적으로 정확성, 성실성을 드렸어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해서 아무리 많은 수입을 가지고 벌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노력과 수고의 땀의 결실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구별은 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도리어 그들의 것을 착취하여 내가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그게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위선으로 표현했어요. 위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중심을 다해서 10의 1조도 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너가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기를 기뻐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바리새인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서.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품위가 있는 옷을 입잖아요. 딱 옷을 입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시장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에 힘을 주고 막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들 위에 우월의식을 가졌다는 우월의식.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문안받는 것, 응? 이런 것들을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 이런 행동들을 뭐라 그랬냐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체는 자기 우월, 자기 의에 근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멸시와 지배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높고 너희는 낮은 사람. 나는 너희보다 우월한 사람. 선민 가운데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멸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가지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멸시와 지배의식. 이것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대상이 된다.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이 교만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더 섬기라고 주신 거죠. 더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항상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충만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늘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죠? 그게 사랑의 공동체지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참된 지도자가 되라.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고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패. 누가복음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화 있을 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땅에다 해놓고 그냥 잔디를 심어버렸으면 그게 무덤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게 무덤인지 뭔지 몰라.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그 속에는 죽은, 썩은 시체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속은 부패하여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 더러움의 실상을 감추고 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이. 근데 속에는 뭐예요? 온갖 부패하고 썩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탄자니아 김저대 선교사님, 그가 행한 것들 드러내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자랑하려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그가 한 23년을 지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동에서 행했던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야, 이거 자랑만 해도, 정말 세상에서 이거 자랑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할 수 있을 만한데, 그런데 그가 코마 상태에서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은 뭐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 오로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을 살린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더라, 소중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진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토장에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지만 밑에는 썩어 있는, 부패해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다. 부패의 오염을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혹이라도 내 안에 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 썩은 것이 있는데 겉은 가장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들, 우리가 혹이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정직한 영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에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음성 침략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정결함과 내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적인 정결함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정결함도 있어야 되고, 이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위선, 교만,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운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운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